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신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은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네.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마지막 한 주간인 성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풍자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의 선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유대인들은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예언의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구들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운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족으로 세우신 이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주인이 이제 정한 때가 됩니다. 자, 그러자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요. 농부들과 또 이 주인과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출의 얼마를 내야 돼요. 주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찬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어떤 저주를 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드릴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처럼 그런 무화과 나무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신앙의 모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의 열매를 맺기도 노력해야 돼요. 저는 밴쿠버에 와서 야채 텃밭을 가꾼 적이 있어요. 18개 가지 종류의 야채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땅도 정리해야 되고요. 땅이 좋아야 되니까 땅에 있는 돌도 걷어내야 되고요. 또 씨를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가만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물도 줘야 돼요. 또 잡초도 뽑아줘야 돼요. 또 비료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 대를 2-3개만 남기고 또 다른 거 다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지 않고 그렇게 잘라줘야지만은 토마토가 아주 잘 자라는 것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밭을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또 나의 마음의 밭에 물도 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마음에 긍휼함이 생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심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요. 그러자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좀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받아들인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최후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접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아닌 데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점검하시고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찾아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